아멘. 자, 우리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을 칸타타 광고 영상을 같이 보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진짜 피스는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진짜 피스메이커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 붙드셔야 됩니다. 결국엔. 왜냐하면 예수님께 주시는 진정한 피스를 먼저 누리고 그 피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 전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힘쓰는 게, 그게 진짜 피스메이커죠. 그 괜시리 인간적인 힘으로 막 발버둥 치며 뛰어봐야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괜시리 트러블 메이커만 되죠. 예. 한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발음이 비슷한 것에 착안해서 화평을 만들려다가 자칫 화병 들기 쉽다. 예. 속상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막 애쓰는데 오히려 정작 화병만 드는 거죠. 속만 상하니까. 인간적으로 뛰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먼저 그 샬롬의 길이 열려져야만 누려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번 성탄절 다시 한번 그 관계의 회복, 진정한 샬롬을 누리실 수 있고, 그 샬롬을 통해 우리 서로 간에도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죠. 화평. 지난 주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닮기에 더 힘쓰고 애써야 한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닮기에 더 힘써야 한다 권면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근본이 되십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있는 저 글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 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유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 되시죠. 근본, 여기 근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게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이 되신다는 거,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근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교회는 로컬 처치, 그러니까 지역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교회 형태가 어떻든 우린 지금 이렇게 우리만 모여서 이게 교회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만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다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 바로 이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자는 대로, 일하자는 대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18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중반부터 보시면 부활을 강조해요. 부활.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가 되셔서 그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교리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왜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했을까요?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구원, 교회, 부활, 이 네 가지의 교리를 한꺼번에 지금 꿰뚫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결국 부활을 경험하는, 다시 말해 부활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새 창조, 그걸 경험하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창조, 구원, 부활, 교회를 한꺼번에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장차 부활을 경험할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도 되시지만 새 창조의 주체도 되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제 새 창조의 주체이신, 살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교회 공동체는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유는 성경 공부 잘해서 등록교육 5주 잘 받아서 이 앞에 나와서 등록식하고 서약하면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각 구석구석에 땀 흘리고 봉사 많이 해서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임내송 부를 때부터 마지막 축도 때까지 순서를 잘 경건하게 지켜서 끝내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뭐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인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 현장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기쁨과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경험해가는 날마다의 우리의 지식이 늘어감과 동시에 그래서 주님을 닮고 싶다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의 적용이죠. 그 교회의 원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원리를 에베소서에서도 또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퉁이돌 코너스톤이잖아요. 머릿돌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시죠. 자,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걸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함께하는 거, 공동체 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올 한 해 돌아보시면 여러분 힘드셨죠? 함께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죄성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본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왜냐?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본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그러니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신 거, 우리 각 지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중요하고 서로가 동등하고 서로가 보완하고 돕는 존재라는 거죠. 몸에 우리 안에 이 각 지체, 여러분 많은 비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이 안에 각 지체가 서로 도와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 몸이 건강한 거지. 뭐 하나 빠진다고, 잘라버린다고, 내 몸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아유 꼴 보기 싫고 잘라버리면 아니잖아요. 교회는 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 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음악 하시는 성도님들 많으신데 오케스트라는 경우, 오케스트라는 협연하는 거잖아요. 제 아이도, 큰딸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했는데 바이올린 하는 거 좀 힘들어했어요. 근데 아시지만 그 바이올린도 두 줄이 있잖아요.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저마다 퍼스트 바이올린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누가 뒷줄에 서겠어요? 그죠? 앉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다못해 야구팀, 축구팀 뭘 하더라도, 야구팀만 하더라도 저마다 우리 어린 시절 애들 보면요, 저마다 다 투수하겠다 그러지 저기 외야수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4번 타자 하겠다 그러지 9번 타자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앞서 나가야 하고 누군가는 따라가고 누군가는 도와야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요새 새해가 돼서 교회도 무슨 조직을 개편하고 팀 조직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효율성만 따지고 이 사람이 이거 잘한다 못한다 딴 데로 해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팀이 아니에요. 교회는 몸이에요. 교회는 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영적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교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2부 때 청년들에게도 강하게 얘기했어요. 놀러 오지 말라고.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굳게 이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임마누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이시다. 사실 2주 전에 이 충만이라는 주제는 이미 다뤘죠.
골로새서 2장 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체에 충만하게 거하셨다, 그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 이 말씀, 하나님의 충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첫 번째랑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충만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성육신 하신 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사모하잖아요.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이거는 최고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 파도가, 물결이 들어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물결 위에 물결이 넘쳐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들어오는 거, 그 최고의 은혜를 어디서?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이 충만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23편이 막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충만, 넘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죠? 23편 다윗의 시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1절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면서 결국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 내 잔이 넘친다잖아요. 자, 우리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얼마나 감동적이든지요. 제가 이 충만 넘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도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이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일 집중해서 다룰 포인트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저 세 번째 포인트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자, 이번엔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처음 부분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우린 너무 잘 알아요. 뭘 잘 아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거가 단가요? 그것뿐인가요? 여기 보세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화해하시도록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 바울의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죄 사함의 은총만을 선사한 축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이제 우리는 화해와 화목과 화평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지금 미소를 띠면서 말씀드리지만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화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짓말쟁이.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화가 나셨었어요. 얼마만큼 화가 나셨었는지 아세요? 죽이고 싶을 만큼. 왜요? 우리가 하도 못되게 굴어서.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왜 우리 중에도 누군가가 싫으면, 미우면 정말 그런 표현하잖아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고? 그거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신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화가 나셨는데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누굴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화가 정말 많이 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제 가까이 지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화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믿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라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우리도 서로 화평을 서로 간에 누리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그 사람 잘못한 거 다 용서해야 해. 근데 앞으로 그 사람 만나긴 싫다. 보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화해하셨다고요. 여러분, 아까 20절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고 중반부터 보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걸 기뻐하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화목한 거 기뻐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랑 평생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 그럴 마음 가지신 분 있으세요?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굳이. 우린 누구나 화목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거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국 그 화평을 주신 거,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도 아유 그래 용서할게요. 내가 뭐 용서하면 되지 뭐. 그 사람하고 근데 대신 다신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저 멀리서 누군가가 보이면 일부러 피하잖아요. 안 보려고 돌아가잖아요. 화해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말만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말만 이렇게 이 강단 위에서 설교만 너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요. 화목하게 한다는 거 우리의 뜻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내가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막상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 화목을 이룬다는 게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옆에. 힘들어도, 꼴 보기 싫어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서 그 사람 옆에 조화롭게 서 있으려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때에 비해서 더 강한 찔림이 있으실 줄 알아요. 저부터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것으로 주신 화평, 우리 반주 좀 부탁합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내 자신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죠? 나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원리, 함께 지어져 가는 원리 잊지 마시고, 두 번째, 그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그 십자가로 살아갈 때 진짜 주신 화평이 있으실 거예요. 평화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축복하면서 이 축복성을 함께 부르면 좋겠어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